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들 잘 살고 오셨나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잘 살고 오신 줄로 믿겠습니다. 잘 살든 잘 못 살든 이 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든 잘 못 살든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그냥 제 스스로 많이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뭔가 여기 앞에 서면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그 마음들 주님께 들고 가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또 듣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저는 찬양할 거고요.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들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심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사 하나하나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네.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번 더 외워갑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자,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의지함으로 시간도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떠한 정죄함 잘못함들 시간 거두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 가운데 갇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생각의 묶임 감정의 묶임 의지의 묶임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오 나를 덮는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묶임과 주님 우리의 모든 갇혀있음이 주님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굴레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 주님의 임재에 구하오니 시간도 오늘 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주님과 가볍게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정죄와 반란과 미움과 흑과 분열밖에 없는 나이고 소점에 나가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최고 오직 소망되신 오직 아버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시간도 그 주님의 임재만 구하는 시간도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작은 이 중심을 주님, 이 작은 고백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뜻을 정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눌림과 또한 광주의 영들, 왜곡과 분열과 이간질과 모든 원통함의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과 이 광주의 영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다시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짓눌린 육체를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 이 시간 졸지 아니하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주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음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악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고아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매 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주의에 덮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세요.
복음과 자유의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세요.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헌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둡시다. 네, 주님께 마음을 둡시다. 앞뒤 사람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둡시다. 대각선 사람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둡시다. 네, 여러분 영혼에게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둡시다.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 베델교회가 또 앞으로 있을 중차대한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저만 아나요? 네. 맞아요. 네, 교회 건축과 또 우리 앞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성경 말씀이 없거든요. 예, 오늘 이 다니엘서만 봐도 왕정 시대,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 그리고 역대기, 뭐 열왕기 수많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도 뜻을 정해야만 했어요. 반드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허물어지게 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옆 사람은 아닐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존재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청년부일까요? 네? 성도? 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죄를 갖다 주고 이간질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해서 이 가정들, 제가 저희 또래 뿐만 아니라 저희 윗세대 아랫세대 다 살펴본 결과 멀쩡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 어린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혼하고 상처가 있고 아동학대가 있고 수많은 아픔들. 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할까? 사단은요, 이 가정을 노립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다 가정마다 온 사람도 있고 혼자 신앙생활도 있지만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천국이 뭔지, 천국의 기쁨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이 가정에서부터 모르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상이 이미 무너졌는데, 부모의 상이 무너졌는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부모와 싸우게 하고, 나와 형제와 싸우게 하고, 형제와 부모가 싸우게 하는 이 수많은 사단의 일들을 여러분들 눈 놓고 보시겠습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허무는 저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단순히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야 하는데, 그리고 더 넓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 사단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나라가 허물어져야 됩니다.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한 나라만 공존합니다. 한 나라만 세워져야 돼요. 나의 나라, 내가 세운 바벨탑 같은 공든 탑들, 여러분들이 있죠. 내 오름으로,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40년 평생 신앙생활한 것으로 세운 모래 위에 궁전같이 지은 거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모래 위에 궁전같이 지은 집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바람이 불면요, 비가 오면요,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어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를 지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내 오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오름을 주장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주장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우려 하는 이 사단들, 오늘 이 사단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니엘 시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선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살았어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무엇을 호소하죠? 무엇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눈물로 호소한 것은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성경에서 보면 이 돌아오라라는 이 동사, 이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옵니다.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돌아오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입니다. 주님께 돌아와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지금 죄가 있든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너가 지금 처리할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이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시대였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그리고 32절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 마음, 그 감사, 그 감격, 처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따랐던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밑에 절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를 잊었다. 신부가 어찌 자신의 예복을 잊겠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잊었다.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너희는 나를 잊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4장부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터진 웅덩이 같은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빠져나가는 그 터진 웅덩이 같은 너의 삶 가운데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끝까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딱 터졌어요. 어떻게든 사람을 찾죠. 저기 제사장 나 지금 돈이 필요해. 어떻게든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지푸라기도 없을 때 잡는 게 주님 손이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도 없을 때 잡는 주님의 손. 주님이 호소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다른 교회나 어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50장, 55장, 53장인가요? 굉장히 많은 장을 걸쳐서 예레미야가 호소를 합니다. 돌아와라. 성경 전체에서 1000번 이상 언급되는 돌아와라.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안 돌아갑니다. 저랑 비슷한 게 반항심이 많고 거역함이 많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오름이 중요하고 내 원함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나 너무 바빠. 나 주님 찾을 시간 없어. 이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굳이 왜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뭐 때문이라고 하시죠?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 므낫세는요 여호야김이 뭐 본 적도 없습니다. 윗세대예요. 근데 이 윗세대 부모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망하는 겁니까? 자녀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문헌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인학교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므낫세는 왜 어째서인지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주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곳곳에 무너뜨린 지역의 곳곳에 무너뜨린 산당을 이 므낫세는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베델교회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 부처상 세우고 여기에 어떤 뭐 이슬람 세우고 뭐 힌두 브라만 신 세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해, 달, 별 1월 성신 뭐라 하죠? 천지신명 저기 학동에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몰렉 제사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쳐버립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몰렉 제사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여기 불을 피죠. 불을 피워서 이 철입니다. 철. 그래서 이 달궈진 이 몰렉 손에 아이를 놓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가지고 뜁니다. 이걸 보고 아 신이 춤을 춘다. 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고 춤을 춘다. 이렇게 여기는 몰렉 제사를 므낫세 왕이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이 1차로 총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다니엘은요 그 얘기를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자자했어요.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설마 베델교회가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소아시아 터키에 보면 기둥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요 주님이 없으면요 그냥 유치원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면 그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옳은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교회가 뭐 작아지든 커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냐 없냐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교회. 아멘.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화려한 곳에 이전을 해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수영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요 그냥 창고에 지납니다. 근데 초가 상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작은 초가집 같은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가 무너지겠어?
우리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부터 요시야 왕까지 그리고 여호와김 시대까지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선진 강국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지만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망하겠어? 예레미야 선지자 저 미친 거야 미친 거.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했지만 그 설마가 실제로 다니엘에게 일어나면서 이 다니엘은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 퀴즈 맞추면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3, 2, 1. 네, 뭐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네, 농담이고 13세에서 14세입니다. 우리 정현이 나이, 우리 진우 나이, 우리 도담이 나이 만으로 13세에서 14세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년이 끌려가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자기의 모든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 모든 원함, 오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1차 포로 때 끌고 가면서 1차 포로 때는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족들, 귀족들 사이에 괜찮은 어린 소년들을 좀 데려와서 왕을 섬기게 하자.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굉장히 똑똑한 다니엘이었어요. 왕족과 귀족 출신 몇 사람 중에서 뽑은 소년, 학문과 바벨론의 모든 학문, 모든 점성술,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3년 동안 내내 주입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마음을 그곳에 두다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하늘에 뒀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모든 점성술, 바벨론에 관련한 모든 문학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습득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지키리라. 내 마음만큼은 뺏기지 않으리라. 내 마음만큼은 네가 나를,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도 건들지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마음을 13세 소년이 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술 잘 마십니다.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을 정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내 육체는 더럽힐 수 있어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 내가 지키겠다. 그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뭐 술을 먹네 마네 그게 뭐 성경에 써있네 마네 이런 허접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 그 어떤 것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우리 이 마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저 하늘에 그 뜻을 두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니엘. 이 다니엘이 한평생 이 뜻을 정하여 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경험까지 합니다. 왜 던져졌을까요? 이 바벨론 제국도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그리고 새로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다리오 왕이 집권하면서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리오 신하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짠 모략이 뭐냐? 메데와 이 바사의 신들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형이라는 왕의 조서를 써서 금서를 써서 명령을 딱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 내가 섬기는 왕을 섬겨야지 하면서 오케이 하고 딱 지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인데.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지금 이 국무총리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나이가 70에서 80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무너진 자기 고국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일까요? 뜻을 정했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70년 평생, 60년 평생, 13살에 끌려왔을 때 그 뜻을 정했던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델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긴 유치원 건물이죠. 건물로서 사용됐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60년 평생. 왜 이랬을까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 우리말로 하면은 건축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을 때,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자기의 죄와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부모의 죄, 내 자녀의 죄,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오늘 이것을 할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면 그냥 중국과 북한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끝났네, 망했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 부모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주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까요? 이 포로를 끌려가는 이 순간에 그 사진 있나요? 포로 사진. 이렇게 끌려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까? 아, 주님을 믿을 걸, 주님을 사랑할 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 주님을 가볍게 여겼던 죄,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죄, 수많은 죄를 회개하며 후회할지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만큼은, 내가 내 나라는 지키지 못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지키리라. 내 부모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백성의 죄를 다니엘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60년입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사단,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그래 공격해라, 그래 마음껏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 자녀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의 죄, 다니엘처럼 주님만 사랑하지 않은 죄, 이 죄를 우리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여겼던 수많은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의 죄, 내 자녀의 죄,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 백성들의 죄,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누굴 뽑네 많이,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만약 내 자녀가 이렇게 끌려간다면, 내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주질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다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요. 그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베델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내 오름, 내 원함, 이 이스라엘 무너질 때 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자존심, 내 원통함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 내 가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가 없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야 뭐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정말 나만 사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한껏 살았지만,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할래. 나 이제 주님만 따를 거야.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간절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이 몸부림쳤을까요? 바벨론 문헌에 따르면 이 환관장의 수하에 끌려간 이 아이들은요, 내시로서,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로서 거세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세를 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니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정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비록 내가 수치스러운 상태지만,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들어가질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다니엘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 갔을까요? 당당히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와 내 백성의 죄, 내 교회의 죄, 내 나라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는 거.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 베델교회 주님이 새해 처음으로 주신 단어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흥이 어떤 부흥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를 뭐 이전하고 건축하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 국어사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흥이라는 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쇠퇴했던 거, 무너졌던 거, 망했던 거,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 부활입니다. 왜 주님이 계속해서 부활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 우리 무너진 베델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 무너진 관계들, 무너진 생각, 무너진 감정, 무너진 의지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이 다리오 왕 때 이 포로들이 다 귀환합니다. 다니엘은 참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미랄이 된 그 한 사람, 정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오름을 죽이고 내 원함을 죽이고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모든 것에 내 옛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한 이 한 사람,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애통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이 부흥은요, 오늘 본 것처럼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가 뭐 잘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오름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내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 비록 내 몸은 수치를 당했고 내 몸은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았지만 나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해. 나 주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도 상황도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오늘 간절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교회를 향해 또한 대한민국을 향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교회가 망하겠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아니요, 주님. 여러분들이 봤듯이 주님을 믿지 않는 나라, 주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님 나의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내가 세운 나라들이 어무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아침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내 부모의 죄와 내 자녀의 죄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지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은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외계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 내 마음의 오름과 원함과 내 자존심과 내 문제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떠함에 빼여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외계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외계의 영을 부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믿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세요. 저 하늘의 마음을 정하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알량한 내 자존심, 내 오름, 내 안의 상처, 수치, 아픔, 주님 이곳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태워주세요.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외계의 빛을 비추시고 외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과 싸워서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시다. 주님께 항복합시다.
베델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태워주세요.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내 부모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 살려주시고 내 형제 내 자매 살려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 역사하는 것들, 광주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들, 예수님의 선포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불과 빛으로 불과 빛으로 열방 먹고 들어가. 예수님의 힘으로 결박 내 안에서 역사로 광주예요. 이 교회에서 역사로 광주예요. 분열과 이간질과 원통함과 모든 왜곡들아 결박받고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안의 역사를 광주의 영들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모든 분열과 이간질들아 모든 왜곡된 생각들아 결박받고 들어가. 더 밀어냅시다. 더 밀어냅시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아. 나는 너에게 속지 않아. 결박 불러 아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모든 부흥을 회방하는 것들아 모든 연합을 외면하는 것들아 연합하지 못하게 부흥하지 못하게 분열하는 것들 이간질하는 것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일학교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형들 결박받고 들어가.
세브라. 주님 태워주세요. 주님 씻어주세요. 더 몰아냅시다. 원수마귀야, 너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 결박받고 들어가. 뚫리지 않아. 너는 교회를 사랑할 거야. 너는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원숭아기가 너를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 모든 사단의 나라들, 모든 세상의 나라들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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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뚫어주세요. 너 뚫어주세요. 주님, 사람의 생각들, 왜곡의 생각들을 몰아내세요. 이간질의 감정을 몰아내세요. 모든 이간질의 형들 결박받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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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간질의 형들 다 결박받고 떠나가. 모든 분열들 다 결박받고 떠나가. 모든 원통함들 다 결박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빗속에 흐르는 광주예요. 내 빗속에 흐르는 모든 분열이에요. 이간질이에요. 왜곡이에요. 원통함이에요. 결박하고 들어가. 더 몰아내세요. 너는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물로 태워질지라. 물로 태워질지라. 머리에서, 눈에서, 귀에서, 가슴에서 다 분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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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말들, 이간질의 말들, 왜곡의 소리들, 이건지의 형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 결박받고 떠나갈지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다 태워주세요. 태워질지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부모와 자녀와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이간질과 분열과 완고함과 불신의 영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을 위해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고함들, 질병의 저주, 완악함의 저주, 무지의 저주, 가문의 저주를 대적하세요. 가문의 저주를 대적하세요. 주의 불가비치로, 주의 불가비치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의 손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싸가지 없는 마귀 새끼들아, 결박받고 떠나가. 속이지 말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속지 않아.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아버지를 잡고 있는 것들, 내 아빠를 잡고 충동의 영으로, 교만의 영으로, 자기 오름으로 역사로 원수마귀야 악을 밟아가 떠나가라. 내 엄마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야 질병의 영, 우울의 영, 낙심과 슬픔과 실패의 영 떠나! 결막 하영이와 소망이를 덮고는 원수마귀야 세상의 영들아 결만 먹고 떠나가! 이 세상의 영들, 인본주의의 영들 불로 태워질지어다. 불신의 영들, 모든 우울의 영들, 외로움의 영들, 낙심의 영들, 정확하게 그 정체를 향해 싸워주세요. 예수님을 선포한다. 결막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 태워주세요. 주님 나 태워주세요. 주의 불과 빛으로, 주의 불과 빛으로, 주의 불과 빛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포할 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죄, 특별히 한국교회의 죄, 주님 우리 베들교회가 먼저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복음이 짓밟히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너 공산주의의 영아, 너 사회주의의 영아, 너 북한과 중국의 영들아 다 결박받고 떠나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예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선포한다. 주님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와 타협하고 주님을 짓밟고 주님만 사랑하지 않은 이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세계의 불과 빛으로 주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